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버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실라는 두바가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이의 누이는 나아막이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을 인하여 소리를 죽였도다. 다 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인의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인 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되죠? 살인자. 그래서 이 살인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유전자라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 이런 말이 그때는 거기서 자식들이 참 그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유전자의 역할을 하여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출세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부모에 대해서 훌륭한 유전자가 자식들한테 전달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거합니다. 그래서 이 동편에는 누가 있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인이 있어요. 동편, 에덴 동편의 놋 땅이라는 곳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동편에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거하는 가인을 보게 되면 그가 결혼을 해요. 성경은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한대 봤자 다 자기의 상상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가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대대장. 그런데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첫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그래서 가인이 처음으로 가인 후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 라는 원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이 너무 큽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는 그 가인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가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성을 쌓는 모습 봅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잡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을 쌓는 모습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두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성을 쌓는다. 또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성을 쌓는 것은 역시 저주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들은 육축, 유목인 또는 음악, 총기 만드는 그런 자들로 태어나는 모습 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는데 20절에 22절에 보면 가인이 7대 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의 아들들이 야발은 장막에 가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육축, 음악, 총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인은 그 주변에 아담의 다른 자식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유혹감을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 개발도 해야 되고 자체 산업을 형성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삶으로 스스로의 어떤 유안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식이 있다든가 뭐 생일집이 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모여서 먹을 일이 있게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노래하는 곳이죠. 가서 마음껏 흔들어대고 불러대고 그리고 뭐가 풀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가인의 후손들 속에는 그렇게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들을 현대인들은 받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3절에 보면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기계를 만드는데 시편 기자는 깜짝 놀랄 것을 고백합니다. 그 만든 것은 화전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며 뛰놀고 춤추고 놀았던 모습 역시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살인자로 나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가인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아내를 둘을 했고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가인의 7대 손에서 또 두 번째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어떤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무섭다는 게 그래 하는 소리입니다. 가인의 7대 손에 와가지고 이런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났음을. 그래서 라멕이 23절에 그러죠.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라멕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기 조상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이 관영됐고 늘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꾀를 내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결국 죄가 관영했다. 다 치우치고 세상 죄악 속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관영된 죄악들을 싹 쓸어버리죠. 우리가 이 가인의 자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고 육축과 음악과 총기를 만드는 자들로서 결국 또 살인하는 모습, 이것이 죄의 자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가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이 가인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잘못된 저주의 고리가 있었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내 후손들한테 전갈되는 것을 끊어놔야 되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고리가 시작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